하나님을 믿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을 사람 없죠? 그런데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선벌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과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어디 갑니까? 벌 받고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니까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또한 착한 일도 착한 사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착한 사람 상 줄 때 그 사람이 뭐 옆집 사람 밥 한 끼 갖다 줬다고 상 줍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여!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지 않냐고서는 주여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여! 합니까? 왜 할까요? 내 사업이 잘 되라고, 아니면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붙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주여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주를 시인한다면 너는 죽는 거고, 만약에 주를 시인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를 시인한다 하면 죽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주를 믿는다는 게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돼서 일제 치하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어두운 세상 주관자 악의 영과의 싸움인데 내가 악한 영에게 휘둘리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에 이길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상을 받았습니다. 독립유공자. 근데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을 안 줘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상을 받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이 예수님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면 못 받아요. 하나님께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갖는데 한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자를 전부 다 여기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종말입니다. 시작, 시자는 여자 여자의 사사로울 사자의 이구자입니다.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사사로이 먹음으로 죄의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입니다. 그것이 시작된 겁니다. 지을 시작입니다. 종말은 무엇인가? 끝종자입니다. 끝종자는 이 성경에 나오는 경자의 실사변의 물 흐를 경입니다. 네, 물 흐를 경. 실사.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지셨습니까? 아니면 생명줄 잡으셨습니까? 잡아야 돼요. 아니면 던지든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가 내려오는데 뭘로 내려오는가? 물줄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생명줄을 붙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겨울동입니다. 겨울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겨울 준비를 했죠? 우리도 안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부족한 자가 있을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과연 내가 되면 어쩌나요? 거예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죠. 아니, 자기 생명 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 바로 영혼의 생명을 못 얻으면 모든 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벌을 해도 소용이 없고, 대통령을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준비하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끝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말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말자 위에가 크죠. 밑자는 아래가 크고 위에가 적습니다. 아니니 아직 미성숙됐다는 것이죠. 아직 다 안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종말은 이미 다 자랐어요. 분위기가 다 됐어요. 저 밭이 이어졌지 않느냐? 추수할 때가 됐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추수는 언제예요? 바로 가을에 그 밭이 휘어지니까, 물은 되니까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추수를 무슨 내년에 합니까? 밭이 누러지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모른다고 했어요. 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은 안, 예수님이 그랬죠. 먹구름이 끼면 너희가 비가 올 줄 안다. 남풍이 불면 더울 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남풍이 불면 내년에 더워질까요? 오늘 덥습니다. 먹구름이 끼면 내년에 비가 올까요? 오늘 덥습니다. 그러니 주의 날에 도적같이 일을 주리 다시 자세히 알미라 했지만 그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껌껌해졌으면 도적 올 때가 됐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몰라요, 이거를. 몇 년도에 올지 몰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몇 년도에. 이미 올 때 즈음의 징조는 다 보여주고, 그럼 그 날과 그 시만 모르는 거예요. 추수할 때, 가을에 한때니까요. 한 달 이내로 김장 담을 거죠? 지금 벌써 김장 담으시더라고요. 김장 담아요. 누가 2월달에 가서 김장 담습니까? 12월, 1월 안에 담아버리죠. 이걸 예수님이 오는 징조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빨리 준비해야 돼요. 여수아가 그 안식을 완성했더라면 다른 날을 얘기하지 않았으려니와 안식이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된 안식이 있는데 그 예비된 안식을 준비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즈음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누가 보면서는 온역이 일어나겠고 여러 가지의 징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알아야지. 때가 됐구나 하고 알아야지.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자, 5분 내로 풀려있습니다. 자, 그래서 홀리 바이블입니다. 홀리.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똥이라 거룩해질 수 없어. 그러면 저 훌륭하신 분은 도대체 뭡니까? 그분들은 별나라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계명을 알면 됩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제10계명 이웃사랑.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뜻을 알고 그것을 준행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 안에서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이끄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송하지만 훌륭한 장로님이 많이 계신데 자기 회사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사고 비단 그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 대신 예수님께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첫째 열매예요.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그래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겠네요? 하고 시인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도 있죠. 바로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그 말 법이 없느냐 했으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12명처럼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라고요. 남 숨지 말고 교회 갔는데 그 사람 미워서 내가 시기하지 말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자살하는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지 아니까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한 형제를 미워한 자보다 살인한 자니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어.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지. 그런 것도 자기 자신이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죠.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 나는 그냥 표면적으로 떳떳해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와가지고 율법 시대가 아니라 자율법 시대요. 마음만으로도 감이다 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사도 어부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자. 우리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한자로 빌다돔이야. 하나님 앞에 비는 거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비는 거예요. 비는 거. 이렇게 손 빌잖아요. 너 빨리 빌어. 아버지한테. 무조건 빌어. 딴소리 하지 마. 무조건 빌어야 되는데 별소리를 다 하고 있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우리 남편 사업 성공. 그 소리 하면 그거 받고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하는데 제목을 갖다가 10개, 20개, 몇십 개씩 해놓고 기도합니까? 내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자 속에서 놀라운 이러한 뜻들을 다 전해드려야 되지만 지금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얘기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들이 결국 금이 있었습니다. 구약입니다. 옛 구자에 보니까 허물, 금이 없었더라면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았으려니와 했는데 금이 있어서 결국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선민의 기회가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선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민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선민이에요. 택할 선. 내가 택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면 예수님이 택한 대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내가 택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법에 따라야죠. 바로 여러분 선민입니다. 저도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흠이 있어서 결국 버리고 새 언약을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돼야 돼 이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28.9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영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승리에게 되게 하시니. 아멘. 우리는 성민에서 이제 성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 될 뻔했는데 바로 하나님 약속대로 보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은 버림을 당하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자가 성숙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을 준다고 그 뒤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셋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삼성 그룹을 유업을 받았어요. 마치 야곱이 저는 하늘의 장자권을 받겠습니다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장자가 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냐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다니까요. 바로 이재용 씨보다 더 큰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과 별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하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올 때가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민에 들어가고 유업을 얻는 유업이 있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유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유업을 주시겠다고. 네. 여러분 유업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